대한민국 사회는 역사에 유례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국을 만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앞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도를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서고 그러고 나면 정치권이 그 뒤를 뒤따라오는 형국입니다. 소수의 선각자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특별한 인물들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변혁의 역동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전환기 한복판에서 때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이 땅을 위해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한 형제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요즘에 장사가 어떠냐고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는 몇몇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매출이 1-20%가 아니라 한 40% 가까이 매출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험 영업을 하는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더니 해마다 연말이 되면 12월이 이 보험 쪽에서는 그래도 영업에 많은 성과를 내는 그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약속조차 잘 잡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출을 줄이려고 움츠려 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2017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혼돈 속에 있는 한국 사회의 정치 리스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만을 놓고 볼 때도 2% 초반도 쉽지 않다라는 전망인데 여기에 정치 리스크까지 감안을 하면 거의 제로 성장의 전망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한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은 노를 저으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힘겨워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참 고단한 하루를 보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신나고 역동적인 하루를 보낸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마을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병자를 고쳐보기도 했던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좀 쉬라고 쉬고 음식도 먹고 좀 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로 몰려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서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비인들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 모여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5천여 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를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너무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임금으로 만들려는
세우고자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저 반대편 벳사다로 배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어놓으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루의 삶이 조금 고단하기는 하고 조금 힘겹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자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는 현장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함께 경험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열광하면서 자신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촉하는 손길에 따라서 배를 타고 그렇게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너무나 신나고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의 가운데쯤 갔을 때에 세찬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거스르다는 이 표현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게 휘몰아친다,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노를 저어봅니다. 그럼에도 배는 앞으로 나아갈 줄을 모릅니다. 해질 무렵에 해가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발했던 그 배, 그런데 새벽 3, 4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바람 가운데 가던 길이 멈춰진 채로 그렇게 바다 한복판에서 힘겨운 노를 저어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둡고 깊은 그 밤, 그 새벽녘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그 모습, 배는 꼼짝도 안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 고단하고 힘겹고 괴로운 그 모습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힘겹게 삶의 노를 저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공동체 안에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단란했던 가정에 날아든 아버지의 실직 통지는 온 가족을 힘겹게 합니다.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가볍게 받았던 검사에서 재검 통보를 받고 병원을 향하는 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작은 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대에 올라야 할 때 온 가족은 또 마음의 힘겨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말고사 채점표와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도 힘겨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좀 이렇게 대범하고 그렇게 좀 무슨 일이 생겨도 별로 이렇게 충격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희망을 걸었던 그 계약이 결국은 파기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힘겨워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장난꾸러기 소년이 던진 그 돌멩이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듯이 우리네 삶에도 어느 날 날아드는 그 돌멩이 하나가 내 삶을 휘몰아치며 내 삶을 힘겹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겹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격과 당황스러움과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탄 배가 휘몰아치는 바람에 요동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불어오는 그 바람 속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날, 힘겹게 노를 저어보지만 내 인생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힘겨운 삶을 당당하고 멋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승리자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람 불어 사는 게 힘겨울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순종의 길에도 바람은 불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주님이 가라 하신 길,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걷는 그 길에도 인생의 바람은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바람이 내 인생을 휘몰아칠 때에, 사는 것이 힘겨워질 때에 이상한 일 만나는 것처럼 놀라고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그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게 된 것은 자신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그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그 배를 올랐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니라고 지금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촉하셔서, 주님께서 빨리 가라고, 배 타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셔서 주님께서 등 떠다 밀어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순종함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라 하신 길 떠다 밀려서 순종함으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탄 그 배에는 세찬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인생에 몰아치는 발바람도,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그 바람이 선한 사람은 피해가고 악한 사람에게만 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몰아치는 바람이 의로운 사람은 피해가고 불의한 사람에게만 몰아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앞에 2장 앞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그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탄 배에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광풍이 불어오고 물결이 배를 세차게 때리고 배는 물이 차 올라오고 있는 형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길, 그 길이 순종의 길이라 할지라도 바람은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불어온 바람 앞에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 내 몸을 싣고 그 풍랑에 내 배를 올라타서 파도를 탈 수 있는 모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 복음은 주님께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요?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냐고 우리는 물어요. 여러분, 그 물음의 뒤편에 말하지 않지만 내 속에 하나님 어떤 길이 더 쉬운 길인가요? 어떤 길이 더 돈 잘 버는 길인가요? 어떤 길이 더 편안한 길인가요? 어떤 길이 더 성공하는 길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 중심의 고백 속에서 그 생각은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하나님 어떤 길이 쉬운 길인가요? 하나님 어떤 길이 편한 길인가요? 하나님 어떤 길이 돈 잘 벌 수 있는 길인가요? 라고 하는 길을 차라리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생명의 길이지 그 길은 편한 길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넓은 길, 편안한 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의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바람은 몰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은 바람이 없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바람이 없는 온실 속에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바람이 불짐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 비바람이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길. 비록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가는 사람이 적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요 이기는 자의 길이 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걷기 원하는 순종의 여정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순종의 길에도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놀라고 당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람이 불면 임재를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바람이 몰아쳐오는 게, 바람을 휘몰아쳐 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그 바람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풍랑 자체에 있지 않아요. 진짜 위험한 것은 그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바람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바람 때문에 이 길이 주님이 가는 길이고, 그 바람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임재를 잃어버리고 놓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어요. 밤 4경쯤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 오후 해진 6시 정도부터 아침 해 뜨니 6시까지를 4등분으로 나눠요. 3시간씩 덩어리로 나눠서 그 밤 4경쯤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밤이 깊은 그 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로 다가오십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거니시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세요. 주님이 내게로 다가오시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주님이 귀신인지 유령인 줄 알고 오히려 더 비명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는 게 아니라 더 놀라고 당황하면서 비명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가오지만 그 바람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사고로 잃었던 사람, 수고해서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야 했던 사람, 아내는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람, 내가 무엇인가 남모르게 잘못한 숨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친구들의 조롱 앞에 삶이 힘겨웠던 사람, 그 사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바람이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그 바람이 휘몰아칠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는 이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는 주님이 계신 걸 아는데, 분명히 믿음의 차원에서는 주님이 여기에 계신 걸 아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는 걸 믿는데 내 삶의 현실에서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마음에는 의문과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책임전가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의 여정은 세상의 길로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붙들어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무섭지도 않은 듯이 내뱉어가면서 세상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바람 때문에 잃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순종의 여정에도 비바람은 몰아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람이 오는 그날, 바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3장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잠만 자고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잃어버리는 데에 되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그 바람과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잠히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있습니다. 한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신비를 체험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빛이 하나도 들지 않아 아주 캄캄한 예배당 안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사방 어디에도 빛이 안 나는 그 캄캄한 그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가만히 앉아 있으니 조금씩 눈이 열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쪽 벽에도 저쪽 벽에도 저 앞에도 뒤에도 아름다운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황하고 놀라고 그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고 임재를 바라보고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내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임재가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바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도 내게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내가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임재를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바람 속에서 내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내게 대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46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와 작별한 후에 예수님이 산에 홀로 올라가시는데 무엇을 하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나요?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밤에 홀로 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하셨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왕이 될 수 있는, 십자가 없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을 세상이 지금 사단이 자기에게 지금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자신이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단이 온 천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 온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처음 사단이 예수를 유혹했던 것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리더가 되고 왕이 되는,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그 길을 사단이 지금 이 순간도 유혹하고 있기에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기도가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묻혀 계시다가, 예수님이 홀로 그 산 언덕 위에 그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그가 기도하셨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오늘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삶이 힘겨운 그들을 위해서, 힘겹게 삶에 노를 젓는 그들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언덕 위에 홀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아니고, 그 누군가는
나의 오랜 친구도 아니고 날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 누군가는 바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 그분이에요. 오늘도 내가 오늘 삶이 힘겹게 노려졌고 있는 그날,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단한 그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가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분은. 그리고 오늘 그는 내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당신의 가장 적당한 타이밍 때 그때에 내 삶으로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본문 48절을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히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이니까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목하여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 배를 타고 괴롭게 노를 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그는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거니시며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어요. 오늘 내가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 내가 고단하고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기 원하는 것, 여전히 세상을 자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라고 신실함의 길, 믿음의 여정,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것,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렇게 그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내게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그분은 내게로 다가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잔잔해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평안이 회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50절 51절에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내니 또는 다른 곳에서 나다라고 보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I am he, 나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내가 여기 있다. 이거는 출애굽기 3장에 베드로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냐고 말하면 누구라고, 하나님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성경에 딱 한, 당신의 이름을 직접 소개해요.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동일한 고백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가룟 유다가 그 앞에 꼬꾸라졌던 것처럼 빌라도가 네가 과연 메시아냐라고 물을 때에 나다, 내가 그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나다. 이 불어오는 바람도 풍랑도 주인이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새벽, 캄캄한 밤, 그 어린아이가 잠에서 깨서 둘러보는데 그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 안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당황스럽고 놀랍고 두려워 목 놓아 울기를 시작합니다. 엄마를 부르며 그 아이가 그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선가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리는 엄마는, 아빠는 뛰어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야, 엄마야, 괜찮아. 그 품에 안겨서 아이는 언제 그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냐는 듯 다 잊은 채로 다시 평안하게 잠듭니다. 오늘 주님이
사는 게 힘겹고 고단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몸을 싣고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도 바람은 불어옵니다. 인생에 어떤 바람이 몰아치든지, 어떤 비바람이 내 인생에 몰아치든지 놀라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진짜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비바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이 바람을 멈추게 하고 이 바람을 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단하며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 오늘도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게로 다가오시는 그분,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 인생의 배에 올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바람 속에 우리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엄빠라고 부르는 김병용 목사님, 2005년 8월 셋째 아이를 낳고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온 가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가는 이야기를 글로 써놓았던 그분의 두 번째 책 제목이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제목이죠. 김 목사님은 그 책의 서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삶에 부는 바람으로 모든 인생이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결국에는 그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겉은 흔들려도 땅에 뿌리 내린 속사람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간다. 그래,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져도 새로운 싹이 나고 태양을 향해 뻗어 오른다. 깊이 내린 뿌리는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나무에게 노랫소리가 들린다. 바람 불어도 좋아. 저는 김 목사님의 고백을 읽다가 아가서 예술남이 여인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아가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일어나라. 그 비바람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오히려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내 삶의 향기는 더 멀리 아름답게 퍼져갈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동산에 함께 오셔서 나의 동산에 함께 거닐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오늘 인생의 비바람이 없기만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면 바람이 없을까? 어디에 가면 풍랑이 없을까? 어디에 가면 안전할까? 그곳을 찾아 헤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조차도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어디에 비바람이 없는 곳이 있겠어요? 그 바람이 몰아치는 그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게로 오시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샬롬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붙들면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그 풍랑을 타고 그 바람을 타고 아름다운 향기가 더 멀리 퍼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